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와 헌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은혜 없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 없이 헌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주님을 위한 헌신이 낭비로 보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주님을 위한 헌신이 낭비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주님을 위한 낭비가 헌신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쏟아부어도 이게 낭비가 아니라 헌신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아주 좋은 헌신의 모범을 보여준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고귀한 헌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한 여자로 나와요. 근데 다른 본문에 보면 마리아라고 나오는데 이 병행 본문이라고 그러죠. 병행이란 나란히 간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나올 때 이렇게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병행 본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본문을 비교하면 본문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여기 한 여자가 나오죠. 이 얘기를 좀 이따 설명하고요. 일단 오늘 본문의 장소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비싼 또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하기 힘든 이 다운타운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고 3km 떨어진 베다니에 와서 머무신 적이 종종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의 집에 갔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여러분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는 격리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격리하지 않고 이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까? 이것은 성경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성경에 나오는 시민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의 나병이 이미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진행 중인 환자가 아니라 치료된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가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절로 갈까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어디에 이르시니?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누가 있는 곳이라? 나사로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12장 3절로 넘어갑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주 좋은 향이었죠. 그래서 집안 전체에 이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았던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 한 여자가 향유를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마리아가 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한 여자는 누구냐면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성경을 읽을 때 병행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종합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시몬은 나사로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한 여자가 향유를 부었는데 이 여인은 병행 본문에 보면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찾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는 어떤 향유인가 하는 것이죠. 14장 3절에 보면 매우 값진 향유, 영어성에 보면 향수를 뜻하는 perfume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스프레이하는 향수가 아니라 찍어 바르는 향수가 아니라 아주 기름기가 있는 향수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향유라고 말하고 있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순전하다는 얘기는 순도가 100%라는 거죠. 보통은 향유에다가 포도주를 좀 섞기도 한대요. 근데 이것은
1%도 섞이지 않은 완전히 향유로만 되어 있는 순전한 나드. 나드는 인도에서 수입해온 고급 향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것이 너무나 고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리 그릇에 넣지 않고 옥합에, 옥으로 만든 그릇에 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마리아가 드린 향유가 얼마나 고가의 향유인지를 여러분은 지금 느끼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배우게 되었고, 그 진리에 감사하며 그분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사에게 감사하며 그는 아낌없는 헌신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비록 저 멀리 앉아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강단까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고,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치까지 와서 듣는 말씀을 듣는 태도, 마리아는 분명히 은혜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에 관람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연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를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내 전 존재를 당하여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관람객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건 관람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내 전 존재를 그분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이며, 그분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내려 앉아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리아의 헌신, 무엇을 통한 헌신이었냐면 말씀의 은혜를 통한 헌신이었어요. 우리도 말씀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경험한 은혜는 삶의 은혜였어요. 어떤 삶의 은혜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장이 몇 장이죠? 11장입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11장이에요. 자, 11장의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병에 걸려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죽은 나사로가,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나사로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마음에 감사가 물밀듯 밀려왔을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낌없이 부어버리는 거죠. 우리 모두는 내 가족이 나사로처럼 죽어 썩어 냄새나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은 아닐지라도 오늘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우리는 살아온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뛰어넘는 가장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린 이 은혜를 너무나 무시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신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원수처럼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은혜가 없었기에 고귀한 이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고 있어요. 자, 본문 마가복음 14장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왜 허비하는가? 아주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묵상하다가 궁금해가지고 병행본문을 찾으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8절,
누구라고 나옵니까?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제자들이었어요. 세상에 예수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 여인을, 이 마리아를 지금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병행본문 하나를 또 소개합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누가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먼저 나오죠? 마가복음 14장 4절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8절에 가면 제자들로 압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절로 가면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 완전히 압축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룟 유다가 주동자라는 얘기예요. 가룟 유다가 주동이 돼서 다른 제자들을 선동해서 지금 이런 일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은혜가 없으니까 헌신을 보면서 비난하는 가룟 유다. 은혜가 없으니까 가룟 유다의 선동에 현혹되어서 함께 비난하고 있는 정신없는 제자들. 여러분, 신앙생활의 은혜가 왜 중요하냐면 분별력을 키워줘요. 은혜가 없으면요, 엉뚱한 거 주장하고 엉뚱한 선동에 현혹되어 가지고 좋지 않은 결론을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세우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자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주동을 하게 되었는가가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뭐라고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회계 담당이었어요. 교회 안에는 얼마나 훌륭한 회계 담당자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분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인이 마리아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룟 유다와 제자들 중 몇 사람은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떤 좋은 일일까요? 7절로 갑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때는 언제든지 있다. 그럼 지금 이때는 내가 곧 십자가에 달릴 때인데 나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뭐를 미리 준비했다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자, 본문 읽으면서 또 하나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문제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구제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지금 이때는 나를 위해서 부어야 될 때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떤 일을? 좋은 일을 하였다. 내게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은 게 좋은 일이라는 거죠.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의 타이밍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우리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돕는 많은 일들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시기마다 중요한 순간들이 오게 되죠. 그때 이 교회의 중요한 순간에 맞게 헌신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건만 그들은 기억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주 강조해서 말씀했는데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는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에 드는 말만 골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죽임당하실 예수님을 위하여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은 비록 거기까지는 몰랐을지라도 제자들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헌신을 허비하고 있다고 꾸짖고 책망하고 분노하고 분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몰랐는지,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길을 몰랐는지,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이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왜 그럴까요? 수없이 말씀한 중에 눈에 드러난 것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차례나 십자가를 강조했지만 제대로 들었을까요? 제대로 안 들었을까요? 안 들은 거예요. 베드로 혼나가면서까지도, 베드로를 혼내키면서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을 혼내키면서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관심 없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경꾼으로 관람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도 이럴 수가 있어요. 부디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이 강론의 시간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은혜가 다 사라지니까 헌신하는 사람 비난이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헌신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향유를 한 번에 다 드린 거예요. 한 번에 다. 은혜가 있으니까요. 이거보다 은혜가 더 크니까요. 본문의 구조를 보면 이 여인의 헌신이 더 돋보입니다. 자, 여인의 헌신 앞부분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인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헌신이 나오고요. 이 헌신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런 배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를 죽이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셨어요. 이런 전후 상황을 다 아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주님이 바라볼 때 이 여인의 헌신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끼쳤을까요? 저는 이 시대도 이런 시대라고 생각해요. 음모는 교회 밖의 음모였습니다. 제자들 그룹이 아닌 제자들 그룹 밖의 음모였고요. 배신은 제자들 그룹 안에 있는 잘못된 일이었죠. 외우 내환이었죠.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를 마치 바이러스를 증폭시키고 전달하는 집단처럼 여기는 문화 속에 성도들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는 교회에 대한 공격을 일으키는 교회 내부의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헌신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주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우리도 많은 사역을, 대사회적인 사역을 해야 되지만 지금 중요한 교회적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을 짓고 갈대상자헌금을 통해서 헌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지만은 작년에 작정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작정하지 못해서 작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고귀한 헌신을 해주셨습니다. 바라기는 12월 그 어느 주간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 중인데 다시 한번 2021년도 갈대상자헌금을 작정하고자 합니다. 마리아처럼 말씀의 은혜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헌신이 주님을 위한 헌신이 될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면 주님 위한 헌신이 낭비로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주님 위한 낭비가 헌신으로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헌신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리빙스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이 영어의 문장이 아주 맛깔스럽습니다. 제가 우리말로 옮겨봤는데,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혼자서는 세상을 구원하실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해 가신다는 뜻이죠. Christ alone can save the world. 그리스도 그분만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But Christ cannot.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실 수 없다는 거죠. Save the world alone. 혼자서는 또 구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전도가 필요하고 선교사님들의 선교가 필요한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이 리빙스턴의 말에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맞아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지만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놓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 시대에 맞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나의 전도 대상자 오이코스. 오이코스는 헬라어로 집, 가족인데 전도학에서는 나랑 친한 모든 이웃까지를 오이코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친한 분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그분들을 여러분의 오이코스로 삼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